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거기까지 했어. 그 다음. 먼저 전라북도 전주군 완산 정예사 신건기는 광무 5년 1901년 1월에 냈고, 경호선사 친필 전라북도 전주군 완산 정예사 신건기는 그동안 우리 경호집에도 발표되지 않았던 경호선사 친필로 116년 만에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데, 다른 창건기와는 달리 신건기라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을 앞에서 말한 적 있죠. 그리고 용원대사 행장은 경호선사 친필로서 경호집에도 실려있지 않은 첫 출연작으로 광무 5년 4월 1901년 116년 전에 친필로, 그러니까 내내 지금 신건기하고 용원대사 행장을 1901년에 연이어 써주신 거예요. 신건기는 1월달, 용원대사 행장은 4월달. 116년 전에 친필로 현존 경호집에는 서령화상 행장과 치운화상 행장만이 수록되어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작품 치운대화상 행장은 경호집에는 치운화상 행장이라고 하여서 제목부터 대자 글자의 탈자가 보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구나 경호선사 친필 치운대화상 행장은 기존의 내용과 현재 발견된 행장 친필을 비교해 본 결과 여러 곳에서 80여 자의 누락된 부분과 51자의 탈자가 발견돼서 다시 재수정하였다는 점은 기존 경호집의 재해석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숙제? 틀린 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대화상 행장은 광무 4년 1월 하순 1900년에 117년 전에 출연이다. 이러한 경호사 친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험과 동시에 경호선사를 다시 기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943년에 발행된 경호집은 경호선사의 어록으로 경호선사가 남긴 산문의 법어를 비롯하여 이 논문을 핵심으로 경호의 중도 사상에 의거하여 그의 법어 기문서문 행장영찬 송 그리고 경호의 선수 263수가 수록되는데 직업은 265수더라. 더구나 경호집은 당시 세종에서 벌어져 있고, 더구나 그 당시 수집했던 요구로 그의 친필 선필은 거의 사라져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것이 고작 10여 점 정도의 경호선사 친필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네. 안타깝죠. 이러한 시점에 작년에 용원대사 행장과 치운화상 행장 그리고 올해 전주 완산 정예사 신건기를 추가하여 오늘의, 그러니까 전주 정예사 신건기가 더 늦게 발견됐어요. 용원대사 행장과 치운화상 행장은 우리가 경호 연극하면서 그 나레이션 하신 성웅 스님의 소개로 했고, 그 다음에 전주 완산 신건기는 이제 2017년도에 경호선사 생가마을을 찾으러 내려가다가 범진 스님이 전주 정예사를 들려서 이게 새롭게 또 추가된 거죠. 오늘에 이르겠다는 사실은 그나마 커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경사 친필이 그쪽에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로 이 시점에서 종단에서 현사 친필을 추적하여 거두고 이것을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하여 선불교의 중앙조 경호선사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 오늘날 시급한 과제로 사려되는 바이다. 거기까지 끝났네요. 그리고 논문 하나가 새로 시작이 되는군요. 아까 그냥 이을 걸 그랬다, 그지? 어쩔 수 없지. 이거는 14번째에, 근데 그 13번째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 13번째인가? 아, 이거 헷갈리네.
이게 14, 13 헷갈리네. 예. 뭐지? 13. 13은 이게 지금 14라고? 맞네. 아이고 힘들어. 14. 경허의 수성결사. 경허의 수성결사 14번째 논문인데 제목이 길죠. 결, 동수정해, 함께 수행하고 동생도솔, 함께 태어나서 동성불과, 함께 부처님의 과를 이루자는 계사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동맹이죠, 동맹. 그래서 여기서 동맹을 맺고 교산사가 여기서 맹주가 된다 이 말이죠. 1899년 11월 11일 날 거기에 대한 거예요. 목차 들어가는 말, 경허 수성결사의 의미, 수성결사의 시대적 배경과 당위성, 수성결사의 취지와 성격의 독창성, 진울과 경허 수성결사의 공통점과 상이점, 그 다음에 제3장에는 경허의 미륵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장절, 1절, 2절, 3절까지 해가지고 원효 경허의 미륵관과 경허의 미륵관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경허의 선수행을 가미한 미륵도살 신앙. 말은 미륵도살인데 선수행이 다 돼 있죠. 선수행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결사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독자적인 결사운동이라고 하죠? 그것은 경허선사만이 불교 역사 이래에 경허선사만이 미륵신앙과 선을 결합한 가미한 그러한 그 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독자적 결사운동이라 할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2017년도에 알고 나서 이거를 쓴 논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륵도솔 신앙이 동학농민에도 깔려 있어요. 전부 다. 그건데 그거와 경호선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죠. 논문 제 얼마? 14. 주제요. 정예결사, 창조적, 자주적, 주체적 결사. 그 다음에 일심분란, 도솔상생, 미타왕생, 현실적 구원사상,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 일심분란이라는 거. 우리가 일사분란으로 일을 하라고 하잖아. 우리 일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일심분란이 돼야만이 그 일심분란이 곧 정예요. 일심분란이 곧 수행이고 일심분란이 그 원하는 그 주체적 목적이다는 얘기고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도솔상생을 하는 건 뭐랬죠? 도솔산생. 미타왕생도 경호선사가 말을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륵도솔이 아니고도. 그 다음에 도솔상생은 뭐예요? 도솔상생의 근본적 목적이 뭐랬죠? 정예를 먼저 이룬 자가 그것을 등력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함께 끌고 올라간다라는 엄청난 기발한 발상을 경호선사가 하셔가지고 등력한 자가 등력하지 못한 자를 함께 동생도솔, 함께 도솔천에 태어나자는 사상을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정예결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 구원사상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미타보다 미륵이 좋으냐? 미타는 딴 세계지만 미륵은 같은 육계에 있어서 같이 그 습기와 소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현실적 구원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동학농민혁명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어디 저기 고창 선운사 거기에서도 있고, 또 미륵도서를 원하는 금산사, 김제 금산사에서 김대환 스님이 창의동맹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 현실적 구원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이 경호선사가 하는 이 지금 그 정예결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말은 미륵 정예결사인데 목표를 도솔신앙, 도솔 그 상생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국문요약.
조선 말기 근대 선불교 중흥조 경언은 1899년 11월 11일에 시행한 해인사 수선결사 동수정에 동생도술 동송불과 계사문을 쓰고 맹주 자신은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세상일이 어지러워 몸조차 겨를이 없어. 이게 그 소리입니다.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세상일이 어지럽다는 얘기는 이게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쓸 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일이 어지러워 몸조차 겨를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경허선사는 정말 세상일이 어지러워서 몸조차 겨를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이 정예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무심히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부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 해인사로 갔다가 여러 스님들과 뜻이 맞아 이 결사를 해되게 되었다고 지난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일이 이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을 겪은 일이었으니 이거를 몰랐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경허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허가 주도한 자술한 해인사 계사문의 제목을 풀이해보면 함께 정예를 닦고 함께 도솔천에 나며 함께 성불하기 위한 계사를 결성한 글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리 함께 선을 닦아 함께 도솔천의 왕서, 이 선을 닦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예결사예요. 정예결사. 선을 닦아 가자는 이런 아주 특이한 그 동수정의 계사문이 되겠어요.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부처님께 의지하여서 거기서 함께 성불을 하자는 현생의 간생한 염원을 담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글로서 이 계사문은 경허집에 무려 27쪽에 달하는 장문으로 부록으로 무려 18쪽에 달하는 정예결사 규례의 29개의 규례까지 포함한다면 이 계사문은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다. 하지만 주의하다시피 그 당시 경허의 불교적 이상은 이미 확철되어 온 대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사인 경허는 그가 결사문의 제목에서 이미 오로지 선만을 닦자고 주장하지 않으니 그 수행에 대한 경허의 이러한 관심은 대단하죠. 말은 결사문인데 선만을 닦자는 게 아니고 도솔천을 염원하는 이 애매모호하죠. 이게 어쨌든 경허선사의 의지는 선을 닦아서 함께 도솔왕생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경허답지요. 왜냐하면은 이 미타왕생보다는 미륵왕생이 쉽다는 얘기도 거기서 쓰잖아요. 왜 쉬워? 같은 육계에 있고, 그리고 그 미타왕생은 10지 이상의 경지를 갖춰야 가는 10지보살 이상의 경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입으로만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일심불란으로 해라 라는 얘기도 같이 겸하고 있죠. 굉장히 경허선사가 남긴 글 중에 대단한 글이 이 결사문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용운대사행장도 대단한 거고. 즉 수행에 대한 경허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시대 상황의 흐름을 수용은 했어요. 연불이 성행하니까. 그런데 선을 수행의 중심으로 두되 다른 연불이나 교학 등의 불교 신앙도 물론 좋아. 다 수용해. 다 수용하면서 수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말이에요. 수선결사야. 수선결사 말 그대로. 정예결사. 동수정에 아까 했죠. 동수정에야. 같이 수행하자. 뭘 경하자. 정해를 수행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도솔하자. 그리고 동성불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선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 경허는 계사문에서 특이하게도 굳이 도솔천 미륵상생을 권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중생들이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보다는 도솔천에 나기가 쉽기 때문에 도솔천을 함께 태어나자고 한 것으로, 그 이유는 중생들이 정토에서 왕생하기는 어렵고, 이 정토는 서방정토를 말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에는 왕생하기가 어려워요. 왜? 10지 이상의 보살을 도를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도솔에 상생하는 것은 아주 쉬워. 왜? 그거는 뭐야? 도솔은 같은 욕계 안에 유격천에 같이 있잖아요. 유격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소리와 기운이 함께 상생하기 때문에 좋다고, 빨리 쉽게 갈 수 있다라고 경선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자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대선사 경허의 지극히 대자대비한 현실적인 중생구제 영혼이에요. 이 경허선사는 비현실적인 거를 원치 않아요. 아주 뭐 그냥 투명하죠. 투명 인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 가능성이 있는 중생구제 염원이 담겨있는 위대한 정신이라고 보고, 이것이 경허의 도솔천 미륵상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선의 이상적 가치가 최고의 빛을 발하고 있다. 선의 이상적 가치가 최고의 빛을 발한다는 얘기는 뭐죠? 선은 뭡니까? 깨달음을 그 상구보리하고 그냥 상구보리했다. 그래서 어쩔래? 그 다음에 하와 중생이 없는 선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허선사의 그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중생들에게 가 있죠. 깨달음을 이루면 그 이상적 가치는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중생구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만 가려간다거나 자기 혼자만 딱 걸려,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이상적 가치가 최고의 빛을 발하는 게 이 경허의 미륵관이에요. 미륵관, 경허선사의 미륵관은 뭐 언뜻 볼 때는 아이고 뭐 그 용화세계에 가가지고 그 미륵보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등력하지 못한 자는 등력자가 같이 끌고 가고, 또 도솔천은 가기가 쉬우니까 거기 가서 뭐를 닦다, 동수정에 하자, 이런 얘기요. 대단한 기발한 지금으로 말하면 기발한 아이디어죠. 뭐냐,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를 경허선사가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경허선사가 아니 왜 경허선사가 하필이면 뭐 미타정토도 아니고 왜 미륵정토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경허선사의 그 속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의 미륵과는 진짜로 그 뭐예요, 아까 중생구제 영혼이 담고 있어서 선의 이상적 가치가 최고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대선사인 경허가 과연 이러한 수성결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개혁운동의 실체는 무엇이었죠? 뭘 하자는 얘기요? 동수정이 하자는 얘기죠. 결국은 도 닦자는 얘기요. 그것은 바로 경허는 무엇보다도 일제치하에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곧바로 직시하고 사부대종과 함께 결사하여 오로지 쓰러져가는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것으로, 그리하여 경허는 창조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독자적 수성결사를 하고자 했다, 이런 말이죠. 중요하죠. 창조적,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너무너무 창조적이라 뭐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창조적. 그리고 자주적이요. 자주적이라는 거는 뭐죠 또? 미타정토는 아미타 부처님께 타력신앙이야. 근데 이거는 타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 아니에요. 거기에 미륵도설 이거 하자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 연구를 해서 가자는 얘기는 없어요. 뭐 해야 잘했죠? 동수정에서 가자니까 정에 닦아서 가자고, 선수행해서 같이 어디 태어나, 토솔천에 태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아미타 부처 세계를 원하고, 또 미륵도설을 하면은 미륵도설을 원하지만, 경허선사는 미륵도설을 염원하자 말하자 염불하자는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이고 자주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어떻게 가자? 타력이 아닌 자력으로 가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아주 주체적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동수정이야. 수행자야, 수행자. 그래서 독자적인, 아주 독자적이죠. 뭐. 수성결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 경허선사 이상의 독자적이고 그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이러한 결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경허선사가 그 앞에 있는 건 뭐죠? 진울에, 보조국사 진울에 팔공산 거주하면서 일으킨 그 정예결사죠. 근데 그거는 미타신앙이에요. 아미타국토를 가자는 거고, 또 다르죠, 그게. 그래서 이 굉장한 대단한 수성결사다, 이런 얘기예요. 수성결사요? 그런데 보조국사 진울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연불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고자 했던 거지, 사실은 그 이름도 정예결사잖아요. 보조국사 진울도 정예결사예요. 이 경허선사도 정예결사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같이 이어바르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 만에? 거의 1000년 만에, 900년 만에. 예. 그리하여 대선승 경허는 무엇보다도 오랜 역사 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성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언제? 이 결사를 다시 잊은 거. 근데 이 결사를 그냥 그 무식이요. 자승 스님이 그 흉내 좀 내서 또 결사한다 그러더니 갔어? 갔어.
아니 내가 경허선사가 이거 1899년 11월 11일에 결사를 했길래, 물론 저 자승 스님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승도 그 결사를 11월 11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는가? 지금 자승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어디를 갔죠? 이거 봐둡니다. 전통성을 회복하고자 했음에 이 결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앞에 이미 정의 결사가 있잖아요. 선각적인 경허에 이러한 투철한 역사의식 속에서 급진적이고 과감하게 진행됐던 이 개혁운동은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냥 언제 했어요? 하룻가에 앉아갖고 난로 불 쬐면서 얘기하다가 맹주 하자 라고 해서 그냥 급진적이고 또 과감하게 경허선사가 지금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해서 이 개혁운동 시대적 인식과 함께 결합하여 해인사 수설견사의 탄생으로 이어져 선지시 경허의 선수함과 결합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미륵도설의 결사운동이 비로소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미륵도설의 결사운동. 1. 들어가는 말. 경허는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며 서산 휴정 이래 200년간 침체되었던 한국 선불교는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의 선풍 진작으로 인해 이후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제자들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간에서 경허의 선사상에 관해서 혹자는 사교 입선을 주장하고 혹자는 선교일치라고 말하고 혹자는 정예쌍서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허선사가 뭔 사교입선은 맞죠? 선교일치? 라는 말은, 그리고 혹자는 정예쌍수라고도 하죠. 뭐 선교일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허선사는 이 부처님의 교학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사교입선, 선교일치, 정예쌍수, 이게 다 경허선사가 주장하는 선사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고도 또 경허선사는 그 타력신앙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죠. 하지만 경허는 그의 선수행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른 그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표본으로, 이러한 점은 그 맥락이 바로 이 결사운동에서, 이 결사문에서 올 것이 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경허가 화두를 통한 가나선으로 깨달음을 얻고 화학들을 지도하여 선풍징적의 가나선을 부흥시켰다는 데를 이기하는 연구자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반면에 경허가 선수행자로서 교학이나 정토관에 대해서도 또 다른 확장된 열린 견해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은 이 결동수정의 동성도를 동성물과 개사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빵퍼야 빵퍼. 아주 그냥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끄잡아낸 것이 그나마라도 그 누구죠? 그분? 회감년에서 그분 쓰신 분. 그래서 아주 미흡하고 아주 미흡하게 그분이 되신 분이 누구더라? 이게 주석에 달려있으면 그냥 금방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요 부분, 결사문 부분을 조금 다뤄요. 단 한 편의 논문이 있어요. 단 한 편의 논문. 이런 점에서 그의 불교 사적 이상에 대해서 인용하는 그 조선불교 통사라는 이상한 곳에서 1918년에 가능한 조선불교 통사에서 경허의 선을 바설이라고 평가한 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를 비판하며 그를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자라고
또는 한국의 달마, 한국 근대선의 첫 새벽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능화가 경허선사를 가장 먹칠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누구? 이러한 경허의 우호적 관점으로 권상루는 선종의 거장이라고 했고 서경수 박사는 최근세 종교적 천재라고 했고 고익진이다. 아까 고익진이라는 분이 회각 기념으로 이 결동수정의 동성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을 한 논문 한 편이 있어요. 한국 최근세선을 중흥시킨 대선장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더라. 또한 김직연은 이거 안 했나? 또한 김직연은 경허를 조선 근대의 거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록 경허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경허는 질곡의 근대사에 불어닥친 외세의 한국 불교의 거목으로 그 중심을 잡아주었고 그로 인해 오늘날 한국 불교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한 버팀목이었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논자는 경허의 위대한 업적의 중심을 특히 경허의 불교사적 이상과 관련하여 그 가운데서도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경허 말년에 주도했던 정해결사와 관련해서 그의 수성결사로 해인사의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불가 개사문의 의미를 집중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허의 미륵관과 경허가 추구하고자 했던 미륵청토의 실현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허의 견지에서 본 미륵사상에 관한 부분은 경허에 관한 어떤 분야의 연구 실적에 비해서 아주 미흡해. 아까 그 한계 고익진 소외된 점이 없잖아.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심도 있고 가치 있는 긴밀한 논의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아주 많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처음이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